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나와 있고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한다면 중보기도의 허구와 실상, 중보기도의 허구와 실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란 단어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보기도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진실로는 유일한 중보자는 주님밖에는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중보하시며 중보가 가능하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같은 죄인인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일 수는 없다 그 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보통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개역성경의 번역으로 할 때에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남을 위한 기도지요. 물론 그 남에는 타인이나 혹은 위정자들이나 국가나 민족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고 그렇게 합니다. 도고. 그러나 그 남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양 혹은 우리는 대단한 의인인 양 하나님께 허물이 없는 사람인 양 하나님 이 사람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동소이한 50보 100보인 죄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엎드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이유와 자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중보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 참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능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인 것이지. 뻔뻔스럽게
우리가 마치 또 다른 중보자가 된 양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 교회를 위하여, 아무개 목사를 위하여, 아무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인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상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심하게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허구와 실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 됐던가요? 한 15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중보기도를 상당히 많이 전파시킨 세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목사님으로 한다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 있기도 합니다. 그 양반의 공과 그 중에서 과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교회들마다 아주 많이 퍼뜨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상기도, 로마 가톨릭이 하는 그 이상한 관상기도를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그러한 목회자 이름으로 전파시킨 것. 강해설교의 과거 한 90년대 그때에 거의 강해설교의 대가로 알려졌죠. 제 개인적으로는 강해설교가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게 했다 싶습니다만은 중후반으로 갈 때에 책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 사변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양산된 것을 봅니다. 또 가정사역이라 해서 기독교 상당의 가정사역 파트를 많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무서운 것이 뭡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다 신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구해가지고 진리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면 좋은데 그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정사역, 가정의 행복으로 갈 때에 결국은 육적인 사람은 가족 안의 태반이고 영적인 사람은 소수거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자신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꺾고 육적인 사람에 맞추어 줄 때에 가족의 화목이나 소위 세상적 행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위 가족,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가정사역, 그런 쪽으로 어리석게 많이 되어져 버렸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한 15년 전인가 참여했던 그분의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세미나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20 몇만 원 주고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당일날 몇 시간에 걸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에, 당시에 지구촌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어떻게 하는가? 중보기도 시를 보여주고 중보기도 카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다음에 중보기도 카드철에 넣어놓지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실에 중보기도 팀원들이 이제 A라는 집사님, B라는 권사님, C라는 누구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 체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의 내용은 교회 교인들이 나 이것 해주세요. 나 노처녀인데 아름다운 좋은 신랑감 구해주세요. 나 지금 무직자인데 좋은 직장 주세요. 무직자가 좋은 직장 구하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나 혹은 계약직이나 그런 거 구하겠습니까? 그래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은 무직자, 실직자에게 하청업체 하나님 응답이 주셔서 이 땅치기 저리 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전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돈이 되고 아니면 대기업체고 그런 것을 중심 뱃속에 생각하겠지요. 어쨌든 나 일자를 주세요. 나 직장 직업을 주세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장래에 잘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사업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누구는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팀원이 날마다, 시간마다, 이 전체가 A 중보기도 팀이 이걸 500장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500장 계속 넘기는 거예요. 넘겨. 이 사람 이거요, 이 사람 이거. 그걸 저한테 보여주고 저만이 아니라 참여한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다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개를 저는 흔들었습니다만, 다른 목사님들은 태반이 교회 가서 그 중보기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중보기도 카드도 샘플로 다 주거든요. 그럼 샘플에 따라서 그 이름만 바꾸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중보기도 카드를 수천 장씩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드를 중보기도 카드에 비치해놓고, 자, 쓰세요, 써.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쨌든 이리저리 맞아떨어졌던지 간에 응답된 것, 응답된 사람은 주보에다가 응답된 내용 올리고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누가 집을 하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 구한 거 이제 집이 구해졌어요. 그럼 응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걸 주보에 실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실거나 혹은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중보기도 카드에 올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주구장창하는 것이에요. A팀은 A팀, B팀은 B팀, C팀은 C팀 주구장창 카드 넘기면서 하는 것이 카드가 낡아서 찢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응답된 카드는 따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그건 따로 빼내는 것이. 하고, 응답된 카드. 응답 안 된 건 이렇게. 새로운 건 이렇게. 그러면서 새로운 것과, 그 다음에 기존에 응답 안 된 것이 오래 갈수록 이건 어떻게, 믹스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보기도 팀이 가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너희들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기본 개념은 뱃속 안에 숨겨놓은 건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교회 성장과 부흥이 온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야 20몇만 원인가 주고 참여한 중보기도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인도한 그 중보기도 소위 세미나에 참여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교회에 퍼뜨려 나갔어요. 물론 그 양반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가지고 뛰쳐나온 핵심 단체가 누굽니까? 신사도들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또한 예수전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스런 세력들이, 별선 선교단체들이 중보기도의 모토를 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예수전도당 같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기도를 하면서 떨어져라 마귀는 물러가라 파이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흥은 일어나고 마귀는 떠나가라, 어쩌라, 저쩌라. 거기에 이제 보혈기도 같은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피, 그러고 뿌린다, 어쩐다, 저쩐다. 또 예수전당 같은 데 땅받기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인터콥 그렇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경제적인 부흥이 오고 경제적인 성장이 오고 땅 받고 돌아다니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되고 독재화력이 물러가고 이슬람 세력이 물러가고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의 광풍에 매몰되어 들어갔습니다. 부흥사들도 그렇습니다. 부흥사들이 돈벌이하는 수단 중에 하나도 중보기도입니다. 제 아는 분이 어느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큰 교회입니다. 16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부흥집회에 미국에서 온 A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집회를 하는 중에 자기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마다 다 응답되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1년에 한 100명만 중보기도 해준다. 그러니 100명 중보기도 명단에 당신들이 들어오려면 쩐을 내라. 아니 지금 모인 사람이요. 그 통합치 1600명이 모인 교회인데 통합치요. 근데 그들이 모인 가운데 유명한 미국에 알려진 중보기도 알려진 부흥사가 자 돈 내고 내 중보기도 명단에 이름을 실어. 선착순이야. 자리가 몇 자리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0자리인가 100자리인가 구했다 그래요. 1인당 50만 원인가? 50만 원. 저는 그 양반이 그 교회에서만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양반만이 아니라 50명 50만 원씩 2,500만 원이지. 그 양반이 그 교회 정도 부흥회 할 때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나 이렇게 부흥사 사례비를 3일 만에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 그렇게 하면서 한 건 터뜨리면 몇 천만 원이라. 근데 그 짓거리를 미국의 목사 부흥사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이 그 짓거리를 했어요. 신사도 운동이 정확하게 연도적으로 2000년부터 피터 와그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전에 비냐드와 연결되고 1995년부터 발동 걸려가지고 신사도 운동은 미국, 한국 그리고 퍼져나갔어요. 미국과 한국에 벌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좌익의 대치로 정말 미국하고 대한민국, 한국은 판박이입니다. 판박이. 근데 신사도 운동의 판박이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 열매라고 봐요. 신사도 운동의 저주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같이 터져버린 거다. 그것이 지금의 부정선거 사태고 좌익과 우익의 대치고 물론 공산주의는 악입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해서 결코 선이나 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좌익보다는 나은 거지. 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해 했더니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절대 왕권의 왕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하지 누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절대 왕권을 확립시켜준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7년 흉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의 국민들의 땅을 몰수하고 가족을 재산을 다 몰수해서 바로에게 바쳐버린 사람이 요셉이지.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자유민주주의의 추종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없었어요. 난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뭔가가 아름다운 뭐가 열린다. 뭔가 된다. 신사도 운동처럼 중보기도를 막 하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요.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못 행하는 이유는 누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 행할 수가 없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한다거나 은혜를 주지 못한다거나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환상 속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을 불어넣습니다. 중보기도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보기도의 환상이 옳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겠지.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겠지요. 왜? 참된 유일한 한 분이신 중보자이시고 진리적으로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중보기도라는 명목 속에 뭔가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도구지요. 도구. 그러나 중보기도의 환상 속에 젖어 들어가서 자, A라는 내 자식이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내 자식을 위해 나는 중보기도 하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자식을 봐주세요. 내 자식을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양념을 좀 성경적으로 치지요. 성경적으로 양념을 쳐요. 내 자식을 육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육적으로도 유능하고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잘 나가가지고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상당히 멋지잖아요. 잘 나가고 멋지고 성공하고 유능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럴싸하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좋은 것들 다 그래가지고 땡땡땡 결과 수학으로 한다면 좀 세게 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 믿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유능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등등등등등등. 한 꾸러미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 사건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그러면 자,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사랑이 많을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주님입니까? 또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으나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공로로 인하여 긍휼을 입은 사람들일 수 있으나 우리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이 많다. 나아가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이 많다. 자, 그러면 대전 중국교회 경동 목사님대로 한다면 장 목사님은 이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 그를 위하여 도구를 해줄 사람일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고 용서해 주세요 빌고 구원받았을 거다. 그러면 장경동이라는 목사님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장 목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이 되겠지. 아니 주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소위 중보기도를 하시면 누가 해주시겠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떤 바보들의 믿음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주님의 대속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지.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 미친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구원받으려면 주님이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럼 미친 바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 누가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안 해주시네. 안 해주셔. 뭐 주님이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잖아. 소위. 조 바이든을 위해서도 해주잖아. 아니면 청와대 문씨를 위해서도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별의별 악인들을 위해서도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때 있었다면 우리는 오 주님 가룟 유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변화시키셔가지고 크게 전화위복돼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면
사실 우리 양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기도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온갖 짓을 해도 우리도 괜찮을 거예요. 안심이 되잖아.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평안해져요. 왜? 나는 저 악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나는 비교해서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데 내게는 얼마나 많이 임하겠냐 그 말.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많아요. 사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함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당시 요한복음 13장에 돼 있었다면 야 주님 왜 이래? 가룟유다고 역사적으로 자살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은 죽이시지 않고 그 목매달은 줄이 끊어져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대로 그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피밭이 되는 아겔다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주님은 이 가룟유다를 놓고 기도를 안 해주시냐? 아니면 최소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나 혹은 부활하신 다음에라도 가룟유다를 얼른 자살하지 않도록 어찌어찌 조치를 다 취하신 다음에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쓰면 될 거 아니야. 다시 뭐 주님을 팔 수도 있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13장 본문으로 갑니다. 2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가 팔지? 지금 12명이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도 누가 주님을 팔는지가 짐작이 잘 안 가. 표시가 안 난다고. 12명 모두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요. 23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함께 삼총사잖아요. 또한 주님의 수제자가 첫째는 베드로 사도고 3명까지 한다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고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자, 주님한테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라. 머리짓을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25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우리가 성만찬 우리 강대상에 있으면 성만찬 그런 미켈란젤로인가 누구 건가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서구식이라요. 서구식이라는 이야기는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품에 이렇게 주님 품에 의지할 정도면 테이블 의자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테이블 의자가 아니라 동양식 이렇게 장판에 바닥에 앉고 그 다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고 방석에 의자에 눕고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서구식에 있는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목 쓰셔가지고 막 테이블인가 만들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서구식의 어떤 이해고 방식이지. 그런 유대식의 어떤 식구조나 문화하고는 상당히 동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끼리의 상상력을 가미하니까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있지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누구 품에 어떻게 누워 있어요? 테이블 문화는 안 그러지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고요. 그 다음 25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줬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설마 말이 안 돼. 그런 것이지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자, 주님은 사탄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사탄 쫓아내려 버려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허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버려버려 해가. 제정신 딱 들어와. 괜찮아졌네?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 아닙니까? 이게 사탄 마귀나 모임 막 쫓아내야 돼. 왜 주님은 안 쫓아내지? 가룟 유다한테 지금 코앞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코앞에. 바로 눈앞에서. 주님은 다 보고 하시는데 안 쫓아내셔. 이게 축사사역 한다는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들리고 그럼 다 쫓아내려고 그래. 뭐들이 해보셔. 당신들에게 저주가 임해. 다 해보셔. 그거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쫓아낼 게 있고 안 쫓아낼 게 있는 거요. 안 쫓아낼 거 쫓아내면 당신들이 다 뒤집었어. 그래서 축사사역자들의 종말이 정말 비극적이라. 심지어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도 많은 것이에요. 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에게 일러요. 그냥 유다하고 사탄하고 거의 혼연일체가 돼버린 상황이지요.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중의적이죠. 사탄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도 말하는 것이지.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사탄을 쫓아내주거나 아니면 속히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안 그래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31절에 먼저 보면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간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라 그 다음 말씀이 쭉 넘어가서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가룟 유다가 포함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에 빠진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빠진 상태라. 제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런 것을 쭉 전에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본문들을 살피면서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포함, 김정은이 포함, 누구 어떤 악인들 포함, 시진핑의 포함, 누구 포함 그러는데 에이 여보시오들 그거 아니요.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나 아내가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같으면 되겠어요? 같으면 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 길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길 지나가는 아이들을 내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거나 비슷한 정도로 사랑하면 말이 돼요? 아니, 동일하게 사랑하려면 같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다 범주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왜 몰라요, 그게. 그래서 자기 친족, 그 중에서 특히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한 자니라. 자기 가족이 누구예요? 그냥 부모 형제까지 포함시키는 광범위의 영역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거기는 친족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새 가정을 이제 내가 결혼해서 남편, 아내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기본 그것이 자기 가족의 울타리입니다. 그때마다 또 시대상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여력과 힘이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면 내 가족을 넘어서 친족까지도 더 넘어서도 도와주고 섬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재정이나 여력은 유한한 것이지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고 아무 때나 사랑을 갖다 써. 그래야지 좋잖아요. 왜? 악인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가룟 유다 포함시켜가지고 막 사랑 타령을 하면 우리 자신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일 테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막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야, 소위 말하면 서울의 모 교회 모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가 외롭고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그 교회는 전체 또한 그 목사가 한국의 꽤 유명한 목사거든요. 그래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함께 정은이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자기들은 위로가 되겠어요. 정은이도 구원하시려는 그의 외로움을 아시는 무수히 학살해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해 죽이고 사도 바울제기쟁의 청년 사울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하고는 레벨이 틀린 사람이 김정은인데 그런데 정은이도 사랑하시며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소위 계시, 그러한 주님의 음성, 또한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과 모 목사의 추종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자신들은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죽이는 그 살인마도 자신의 형도 독살해 죽이는 살인마도 자신의 고모부도 소위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살인마도 또한 무수하게 많이 학살해 죽여버리는 살인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다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괜찮겠냐. 무수한 짓을 해도 김정은이 발끝도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앞뒤 말씀 다 제거하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대. 누구 빼고요?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가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명 주님의 제자 12명이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플러스 주님 하면 13명이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하는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겉보기에는 12명을 택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진짜로 택한 사람은 11명이에요. 진짜로 택한 사람. 주님이 정말 택한 사람은 11명이야.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래서 겉보기에 가룟 유다 포함해가지고 12명을 택했다 그 말 겉보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포함시킨 것이지 진실로는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안다. 나의 택한 자들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면서 그 앞에가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빠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려면 정말 그 세상 누구보다 자격 있으신 분은 주님 말고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 1서지요. 같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을 말씀하는 것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이에요. 제외해.
어찌 다 모닥거려가지고 사랑이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고 속고 사기당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사랑의 대상이 있어도 급이 다르다는 것을,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뻔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내 자식이 있고 내 형제여 자식인 조카들이 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어떻게 같겠어요. 책임지는 사랑의 범주부터 다를 거 아니야. 내 자식을 책임지는 것과 내 형제들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그 말이. 심지어 남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내 친인척도 아닌, 그러면 책임지는 게 어떻게 같겠냐 그 말. 시간은 한계가 있고 재정은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랑의 한계가 있고 재정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에서 미혹당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에 전혀 엉뚱한 대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들어와.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유감스럽게 가룟 유다 같은 자들, 그에 준하는 자들, 또한 완악하고 세속적이고 악한 자들도 많고, 심지어 목회자가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가룟 유다 빠져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입으로 말로만 때우기 위해서 쓰는 간단한 방법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거야. 샬라샬라샬라.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줘.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해주면, 내가 돈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 돈 문제가 해결돼. 내 건강 문제가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면 내가 건강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소위 부흥사들,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고 중보기도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미혹되어서 미쳐 돌아가는 것이지. 이 중보기도에 환상 가운데 젖어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 다 해줘야지. 그러면 또 내 옆에 A라는 집사님은 또 나를 포함해서 다 해주고, B라는 집사님은 또 그를 빼고 또 다 해주고, C라는 권사님은 그 빼고 다 해주고, 그러면 그냥 두루두루 중복돼가지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요 다 신령하고 다 거룩해져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1번 그러면은 목사님을 위하여 금요일이든 기도할 때든 대표 기도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소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교회 목사님이 최고 신령해.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최고 신령할 거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부익부겠네. 부익부가 뭐냐 그러면 소형교회보다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중형교회보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대형교회보다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할 거야. 왜 그래요? 중보기도 해주잖아. 소위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과거에 정말 교인 많았을 때에 80만 명 교단 순복음 교단까지 하면 100 몇십만이었지. 그럼 80만 명이 그냥 위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라.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최소한 그래도 지금 원로 목사님 대신 다음에는 이용욱 목사님. 그 NCCK 회장이었던 양반, 환기총회 회장이었던 양반, WCC를 끌고 들어온 양반,
WCC가 끌고 들어오는데 문제없다고 보증서 준 조 목사님.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일이 없겠지. 왜? 아니 최소한 지금도 한 4, 50만 명 교인 있잖아요. 위에서 막 기도해 주잖아. 기도해 줘. 조 목사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전에 사랑교회 하는 목사님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지요. 사랑교회 교인 몇만 명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원로 목사님이고 사랑교회 세운 분이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아가셨네. 온누리교회 하영기 목사님 계속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교인들이 살려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해주세요. 돌아가셨네.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데 돼야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구촌 교회 얼마나 큰 교회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관상기도, 중보기도, 가정사역, 강해설교, 그 외 기타 등등. 그러면은 지구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 문제가 없어야지. 누구보다 신령하고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정말로?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중보기도는 그런 거 아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있고 파워 있잖아.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성경책이 아닌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지? 그냥 목사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세상적으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의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보기도의 가르침이 맞다면 소형교회, 초소형교회는 미자립교회 같은 교인 몇 명 없는 데는 별거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전에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필러신학교 교수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 중보기도 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 신디 제이콥스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르친 중보기도,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사도 운동의 거두 또한 만든 사람, 피터 와그너 교수의 책들을 서로사랑 출판사에서 대부분 출판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기도에 대한 책,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을 무수히 했어요. 당시간 1995년 그 전부터 전후로 해서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 책들을 다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 당신이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평생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자를 두어라. 그러려면 뭐 받아야 돼요? 서원 맹세 받아야 돼요. 서원 맹세. 나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그러면은 내가 받을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너랑 같이 받게 되는 거야. 나만을 위해 기도해. 너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를 위해서나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그것을 이제 그 신사도 운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1 중보 기도자라 그래. 11 중보 기도자. 그래서 거기는 중보 기도자가 11, 12, 13 이렇게 있어요. 11 중보 기도자는 그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목사들한테 가르쳤어요. 이게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소원과 서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기로 서원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때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A라는 아무개 씨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그 목사님만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소원 서약 맹세를 시켜버려요. 아니 그 뒤에가 피터 와그너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디 제이콥스가 있었고 저기 신디 제이콥스도 그쪽에 사동가 선지자인가 그렇게 해먹고 있잖아요. 유명하죠. 여자 목사로서. 어쨌든 그 다음에 1, 2 중보기도자. 1, 2 그러면 그까지는 안 돼도 소위 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를 30분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5분, 20분은 그 목사만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이 기도 제목을 한 5개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 1순위가 목사라 무조건. 무조건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날마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로 한다면 주인공, 조연, 또 엑스트라들 뭐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도의 어쨌든 주연은 목사님이라. 그러나 이제 조연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이 1, 2 중보기도자. 그래서 정말 함께 위대하게 쓰임받으려면 무조건 나만을 위해 서약하고 맹세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1, 2 중보기도자가 한 3명은 확보해야 되고 1, 2는 한 50명 확보해야 되고 다 그러려면 소명서 받아야 돼. 서약 받아야 되죠. 1, 3은 또 이제 또 어째요. 저쪽은. 어쨌든 그 관련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목사들이 그에 감동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작정을 시키고 소원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는 거라. 고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을 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990년 중반에 벌어진 일이 한국교회. 미국 교회는 뭐 그 전에 벌어졌지. 그 전에. 다 같이 가요. 그냥 정말 한국하고 미국 같이 갔어. 피터 하그는 교수의 친구가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지. 친구로서 또 불러가지고 거시기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 믹서돼가지고 어화둥둥 내 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미국교회 벌어지는 영적인 실상과 정치적인 실상이 어떻게 그렇게 쌍둥이처럼 함께 가는지를 몰라. 영적인 실상이 같았으니까 실제 벌어지는 상황도 같아져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많으니까. 주님 저리 가시오. 하나님 저리 가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사랑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소.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버리라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가룟 유다의 종말이 나와 있죠. 1장 16절부터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형제들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하고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에 기록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렇게 했으나 그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그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의 환상이고 중보기도의 허구고 어리석음이 되어지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이건 진짜 중보 기도의 실상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르듯 한다 그 말은 키에 놓고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첫째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때는 시몬아 시몬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왜 사단이 청구하냐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너가 다구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지경에 베드로는 시몬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단이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요, 야,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주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없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혹은 하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치고 자식이 사고칠 때 하지 말도록 막으셨어야지. 왜 안 막아요? 왜 안 막아? 아니 베드로 사도가 주님 부인한다는데 주님이 왜 막으셔야 되는데? 왜 막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신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처음에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안 막으신 다음에 일 벌어지고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은 쳐가지고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심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수작들이 하나님 미리 막으셨어야지. 하나님 왜 안 막아요? 아니 죄는 지가 지어놓고 막았어야지. 크리스찬들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보다 좀 덜한 것이 자식들이 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데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사람을 죽여버린 이 세상적인 사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몇 명 죽여버린 그 다음에 받는 판결.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그냥 술 마시고 차로 사람을 치어 죽여버리는 것. 그 정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어요. 왜 당신들이 내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느냐? 나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받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왜 가난한 주제에 못생긴 주제에 나를 낳았냐? 등등등 그런 원망하는 자식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죄를 지가 지혜없어. 말씀은 지혜로우라 말씀했고 지혜를 받으라 그랬고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그렇게 했는데 지가 안 해. 지가 안 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 해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들은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깨어있을 수 있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깨어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소관이지. 물론 돕고 섬길 수는 있어. 돕고 섬긴다는 것이 항상 해피엔딩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세상으로 갔을 리도 없고 또한 그 다윗의 자식들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살을 시켰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러게 하는 그러한 사사들이 되었을 리도 없죠.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가 되었을 리도 없겠죠.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돕고 섬길 수는 있는데 좀 더 바르게 돕고 바르게 섬기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운명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이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일을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없고 분별력 없고 귀가 얕고 깨어있지 않고 정욕대로 살면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 왜 안 막으셨어요? 그 주식 좀 하지 말라고 막 꿈에 그냥 말씀하시고 계시 주시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지죽을 했는데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다 거지가 되게 해요? 벼락거지가 되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왜 사라 그랬어요? 아파트 샀더니 아파트 아래층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내 자식들이 다 타 죽었잖아. 위층까지 불이 번져왔어. 그 부동산을 왜 내가 사는데 안 말기셨어요? 부동산 샀더니 그냥 폭락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를 안 막아줬다고. 두 번째는 왜 내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안 막아줬어요? 왜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자식 위에 중복이 돼 있잖아요. 했잖아. 정말 당신들이 믿는 성경은 뭐요? 당신들이 믿고자 하는 건 뭐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러나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다만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서 지자들에게. 그들은 자기 몸 관리 잘 못해서 육체가 피곤해. 기도할 힘이 없어.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시험에 빠져버렸거든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중보기도라. 말하자면 주님께서도 중보기도에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한계. 주님의 한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연관되고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 연관되니까 말씀 그대로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의 기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도고 남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도는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네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해. 그 다음에 미혹도 속이기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려고 하려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다. 참 위대하다. 위대해. 니는 위대하다. 주님의 중보, 주님의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의 중보가 이렇게 한계가 있었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그 다음에 사도들을 위하여 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미 시험에 빠지고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영성, 그의 신앙, 그의 깨어있지 않음 등등 때문에 한계에 이르렀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막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러지만 나는 이제 사도의 자격이 없어.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함께 우리도 가자. 로 가버려요. 돌이킨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 본업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우리도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새벽에 나타나셔서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뭐 잡은 게 있냐? 그리고 묻잖아요. 고기 잡은 거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와 사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지금 중보기도의 환상, 중보기도의 허구와 실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로 갑니다. 전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의 이야기. 좀 그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11절부터 볼까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었다. 아이, 기분 나쁘네. 성질 나네. 왜 우리한테 이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 그럼 그들이 잘못했던 걸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 가면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폐한다. 걸림이 되죠. 걸림이 돼. 오, 성길란이 열받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지. 이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막 그 전날에도 철회하고 오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말씀 하시면서 자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 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중보기도의 것이 성경에 없거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강조해도 성경 강조하면 안 돼. 왜?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이상한 소설 몬스터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어요. 의인 50명이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죠. 소돔에.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셨지. 그럼 첫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되지 않았다. 두 번째,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권면하셨다. 그래서 롯을 살려내셨다는 것이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조카 롯이었고 나아가 롯의 가정이었겠지요. 그러면 롯은 어찌 되었나? 롯은 건진받았는데 그 재산 집 다 팔고 왔나요? 그의 짐승들 다 팔고 왔나요? 그의 노비들 다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거부였고 거느린 사람이 많았고 롯도 거부였고 거느린 사람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 하인들이고 종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 4명만 나왔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2딸만 나왔어요. 사위들도 못 나왔어요. 응? 그 다음에 사위들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롯이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처녀딸 둘이 결혼한 딸 둘이 있다고 저는 롯의 딸을 기본 4명으로 보고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전에 좀 더 자세히 본문을 가지고 논했고 뭐 그렇게 동의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최소한 롯의 처녀딸 이게 사위들은 안 나왔어. 뭐 사위가 가장이면 그 가족이 다 나올 수가 없을 거고 처녀딸은 롯의 권위 속에 있으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데리고 나오다가 그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소위 롯이나 롯의 가족을 위해서 했다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려는데 하나님 막아줘야 돼. 응? 아니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의 아내를 바꿔버려야지. 응? 바꿔버려야지. 어떻게 바꿨나? 몸뚱아리만 나왔다가 소돔 여자인데. 소돔 여자이여 뱃속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대상이 소돔을 위한 기도의 대상이 롯이라고 합시다. 뭐 롯은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소돔에서 떠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랬나요?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 그리고 술 마시고 자빠져 버리는 거야. 물론 딸들이 술을 먹이지만 절망이 오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술 마시게 해서 취해가지고 잡아뜨려 놓고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잠자를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도 아닌 손자도 아닌 그런 애가 태어나. 그런 애가 태어나.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그런 비극이 벌어져. 그러면 롯의 두 딸들은 아름답게 변했나? 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위대하다며. 당신은 또 해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몇 명이 변화됐어요? 누가 변화됐어? 누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해도 아브라함보다 못하겠네. 당신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신들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당신들도 뭐 민족 하나 세우겠네? 더한 거 세우겠네 그냥?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지고 뭐 자기 아들 이스마엘 변화시켰어요? 이스마엘? 아니면은 그 소돔 땅 구원했나? 아니면 어쨌든 롯 때문에 기도한 건데 롯을 바꿨나? 롯의 가정의 비극을 막았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는 걸 막았나? 아니면 롯이 술 마시고 쓰러져 가지고 딸들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거기 애가 태어나고 비극이 초래됐나? 차라리 소돔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죽은 것만 못해. 죽은 것만 못해. 롯이 사는 동안에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딸들이 임신했는데 지 자식이라. 지 자식. 아내는 소금기둥 됐고 소돔 여자니까 뱃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는 것보다 못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위대하다면서 뭐가 위대한데? 뭐가 위대해? 느헤미야의 기도. 아이 놀랍지요. 느헤미야의 기도 놀랍지. 놀라워.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고 느헤미야가 쓰임받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 기도하고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우돌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꾸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는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쉽고 가볍고 편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게 편한 거지. 응? 그러면 계속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12절로 갑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참복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걸림이 됐으면 그냥 두어라니요. 참복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참복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심었으면 그냥 주님이 기도로 심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거룩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위대합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위대한 자들이 그렇게 많고 이 땅에 주님보다 거룩하며 주님보다 아버지의 뜻을 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당신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래. 그냥 두어라. 당신들은 그냥 못 두잖아. 중보기도 해야지. 당신들은 똥이 된장인지 모르잖아. 똥이 된장인지 몰라. 할아버지가 어느 냇가에 가다가 된장이 그냥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가져와가지고 할멈한테 주면서 된장 주워왔네. 된장국 끓여주소. 그래가지고 할멈이 된장국 끓였다 하잖아요. 알고 보니 똥이었지. 그 이분은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얼큰하고 된장국 맛있네. 한 그릇 더 주소. 그랬다는 거예요. 똥이 된장인지 몰라.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랬지. 당신들은 중보기도 할 거고. 이 세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교인들 중에 그렇게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럴 거고 당신들은 중보기도 해야지. 뻔뻔하게 중보기도 해야지. 그러니 이런 말씀 몰라.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어라 주님은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잘 지내보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예 신경 쓸 거 없어. 저놈들 미천 알지어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둬. 그냥 둬. 주님은 진리를 전하겠다는 거. 요즘에는 뭐 기도하는 하이드 이런 사람의 정기 가지고도 정말 미혹된 자라고 제가 그 정기를 읽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게 미쳐버려. 그 하이드라는 사람이 선교사였거든요. 자기가 말씀 전할 시간에 가서 설교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자기 주님이 기도하라 했다고. 사람들은 왜 저 선교사님이 기도하러 안 오나? 그러니까 면직당하지. 면직당해. 제정신이 아니잖아.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 것이 팽배해. 사도 바울이 전도 안 하고 기도만 하지. 사도 바울이 바나바 사도가 기도만 하지 그냥. 아볼로가 기도만 하지. 디모데가 기도만 하지. 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냥 있었나? 기도만 했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메데 마사의 총리, 그 다음에 바사의 총리도 좀 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도의 사람들 다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은 그렇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바빴나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처럼 바쁜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이나 사역은 함께 간 거예요.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 요즘에는 뭐 선교단체에서 기도 선교사 이런 거 임명하더만 너희는 기도만 해. 너희는 기도만 해. 참 어찌 그리 비성경적이고 이단 사이비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라. 너희는 기도해 사명이야 기도만 해. 목사들이 그 짓거리 하거든 본래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 권사님들한테 당신들은 기도와 사명이요 기도만 하시오. 성경에 어딨어 그게. 성경에 없는 걸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아멘 그러요? 참 대단하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돼가지고 살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주님께서 당신들 죽을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언하실 거 아니요? 성경은 어디다가 국 끓여 먹었어? 성경은 어디 화장지로 썼어?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면 결과가 뭐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돼가지고 소경들이 이끌어가지고 함께 다 빠지는 거지. 참 그냥 두면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냥 두어라 그러시는 거야. 주님, 저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위에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주님께서 막 기름 붓고 안수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뭐 샬라샬라 하고 마귀 역사면 쫓아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변화가 돼야지. 그가 소경들을 끌고 가서 구렁텅이에 함께 빠뜨려 들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없으려면 주님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상당한 크리스천은 당시에 주님 앞에 있었다면 주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근데 그럴 거 아니? 당시에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저 바리새인 A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받아. 그리고 추종해. 그러면은 저 바리새인을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추종하니까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데
주님 안 돼요. 주님 저 사람 말에 아멘하고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따라가는데 주님 저 사람 변화 좀 시켜주세요. 저 바리새인 그냥 두어라니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구경꾼이면 팝콘 먹을 수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구경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두어라니요. 중보기도 해야지요. 주님 기도 제고 짱. 주님 좀 해줘요. 주님 몇 마디만 좀 해줘요. 주님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셔. 누가 요청해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주면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젠치할 수 있고. 주님은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난해 구절이 돼.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응?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아니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건 뽑혀. 그게 무슨 뜻이야? 눈알이 뺑뺑뺑 돌아서 몰라. 박사 할아버지도 몰라. 왜? 당신들이 미쳤으니까 모르지. 주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요. 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이자 제강되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어라. 그냥 두면 뭐해? 소경대 인도자들인데 소경들 무수히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구렁텅이. 이 구덩이는 지옥의 구덩이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김정은이를 그냥 두면 어찌 돼? 북한에 2,500만 명이 함께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더 거룩해가지고 정은이 변화시켜주세요. 에이, 정은이 하지 말고 시진핑이 하시오. 응? 정은이는 몇 명 안 돼. 2,500만 명이면 시진핑이는 14억 6천만 명. 그게 플러스 알파요. 왜? 시진핑이가 달라지면 북한도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 영향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더라? 시진핑이를 따르면 다 빠지잖아. 전 세계가 따르면 다 빠지고. 그럼 큰일 나잖아. 시진핑이 변화시켜라. 논리가 그렇더만. 정은 위해서 과거에 죽은 김일성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왜? 논리는 그래. 걔네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라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그러는데 당신들 그냥 못 두지. 주님보다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11장을 봤었지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10장에가 반복되어 있어요. 물론 반복됐죠. 말씀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11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마지막 판결까지 내려버리셔요. 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은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24절에 가버나움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판결까지 내려버리시. 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이 회개치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고 판결 내려버리셔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로 한다면 중보기도 환상 허구로 한다면 주님께서 신사도운동 좋아하잖아요.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정해놓고 막 10만 명이 100만 명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막 손 펼치면서 우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 불라불라불라불라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는 나사 예수를 떠나가라. 부흥이 임해라. 변화되라. 달라져라. 불라불라불라. 그러면 아니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을 모아놓은들 주님 혼자의 기도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안 나아. 우리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 1억 명을 모아놔도 주님보다 못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는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곳들이 아니에요.
많은 곳들이 아니라 생각외로 많지 않아. 당시에 소돔만 해도 소돔 뭐 한 1000에서 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에요. 몇 명 안 돼. 당신들의 생각외로. 그 팔레스틴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에? 어쨌든 뭐 소돔이나 고모라는 다 사해 옆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도시 국가 이렇게 말하죠.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도 그렇게 큰 동네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개념, 보통 5만, 10만, 뭐, 그래야지 도시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뭐, 서울은 1000만, 인천만 해도 인천 300만 명, 경기도는 1200만 명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서울 같은 1000만의 도시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광주만 해도 뭐, 광주 얼마? 130만인가? 150만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고향 도시는 30만이 좀 안 돼요. 한 28만에서 많을 때가 34만까지 갔었는데 요즘에 한 28만 나오나? 그것보다 훨씬 적어. 그러면 아니 요즘에 신사도 운동가들은 100만 명 있는 도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잖아 당신들.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일책망을 하시오. 회개하도록 중보기도를 하지. 그게 중보기도 환상이잖아. 주님이 회개하도록.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가르쳐줘야지. 주님 왜 그렇게 밀어나셔요? 저 고라신을 위해서 좀 철야 한번 해주세요. 회개하도록, 부흥이 임하도록 철야 한번 해주세요. 가버나움을 위해, 베스다를 위해서 가버나움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회개가 터지도록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요나 선지자는 3일길을 하루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주님 한번 해주세요. 신사도 운동가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릭 조이너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 길만 가서도 이야기해도 말씀을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도 회개가 터져버렸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릭 조이너야 네가 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권능을 많이 행해도 이 동네 사람들 회개를 안 하네? 주님 권능이 약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듣고 애언이다, 계시다, 뭐다 듣는 건 너무 좋아해. 말씀에 있는 것은 황홀하지 않잖아요. 황홀하지 않아요. 하루길 걸어가도 그냥 요나서에 봐봐라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요나가 의도한 게 아니죠. 또한 주님이 능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하고 심판받을 나라가 없네. 하나님께 선지자 하나씩만 보내면 되잖아. 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씩 보내면 되잖아. 요즘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 중보기도 환상과 허구에 빠진 사람이 우리다면 주님한테 주님 아니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위에서 그냥 뭐 1시간 2시간 철회 한번 해주시면 되지요. 왜 심판을 선고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거기에 갓난아이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중인 아이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야박하시네. 심지어 중보기도를 안 해주시려면 회개할 때까지 그냥 거기 머물면서 말씀 전하세요. 권능 행하세요. 구원 다 100% 다 받을 때까지 쓰셔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도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2000년 동안 계셔야 되겠다. 응? 소설 좀 그만 쓰셔. 응? 주님이 왜 중보기도를 안 해주셨을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셔? 응? 주님이 왜 중보기도 안 해주셨을까? 그러면 주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어가지고 아직 중보기도 할 능력이 없을까? 근데 또 다니엘은 중보기도 했네? 아브라함은 했네? 모세는 했네 또? 아니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든 후든 왜 주님보다 자격 있는 이가 누가 있는데? 응? 다 웃기는 사람들이로세. 마태복음 23장
23장 15절부터 봐볼까요? 15절부터. 화 있을진저, 화는 재앙 화자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니 주님, 화 있을 것이다 선포하지 마시고요, 중보기도 해주시라니까. 중보기도를 통해 변화를 시켜버려야지. 주님 너무 사랑이 없으시다. 주님 너무 매정하시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여. 아니 주님 너무하시다. 인도자를 위해서는 더 기도해줘야 되잖아. 인도자를 위해서는 인도자가 변화돼야지 그 밑에 딸린 사람들이 다 바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인도자한테 화 있을진지 해보면 안 되죠. 인도자한테 그냥 부흥이 있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인도자야, 소경대 인도자야,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요. 중보기도. 19절, 소경들이야. 아니 소경들이야 그러지 말고 주님, 소경들, 영적인 소경들, 육적인 소경들은 다 눈 떠라, 눈 뜨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기도를 해주시니 선언 선포를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 그 말,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그러지 말고, 야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가 겉과 속이 같아질 것이다. 좋은 쪽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내가 쓸 마지막 때에 영적 군사로 너희를 쓰겠다. 그러면 영광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노라. 이렇게 성경이 적어졌어야지. 아니 근데 정신 나간 인간들 눈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 성경이 그렇게 보여. 그래 주님이 우습지. 주님보다는 신사도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더 따라가는 게 더 멋지지 않아요? 24절, 소경대 인도자여. 그러면 안 되지.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32절로 가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무슨 양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여서 막 피를 흘렸잖아. 그 양을 채워. 더해. 주님 너무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그전에는 다 조상들 따라서 뭐 다 죽이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을 채우라고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양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니라.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주님 참 황당하시네. 주님 혹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자들이 있어도 중보기도 해주셔야지. 아니 중보기도가 정말로 대상이 되고 필요했으면 주님이 해주셨겠지. 당신들이 주님보다 위대한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은가? 어디다가 갖다가 써먹나 정신 나간 인간들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미혹되어서 헤어나올지를 모르지. 응? 성경을 읽으면 뭐하나? 소경인걸. 소경이 읽어서 뭘 보나? 보이지가 않지.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 세대가요,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다 마지막 세대라 그래요. 이게 응? 그 다음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죠. 그 사람들 이야기지. 예루살렘 도시에 부흥이 있게 하소서, 변화가 되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보통 한 12만 되나?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 10만 이리저리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요즘 도시처럼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주님의 중보기도 파워로서는 한탕에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그냥 불러불러 하면은 10만 이리저리는 그냥 100만도 주님의 중보기도는 당신들의 상상력에 의거하면, 중보기도 좀 하면 그냥 확 변화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제사장들 중보기도 한번 해주고, 저기 세례요한 헤로당한테 잡혀가지고 죽임당했는데 죽임당하기 전에 헤로당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버리면 헤로당이 그냥 변화돼버리고, 세례요한을 놓고 기도했더니 세례요한이 그냥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돼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기가 증거한 다음에 의심이 나고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줘버리면. 헤롯이 중보기도 받은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세례요한 미안하여 선지자여 나오시오 미안하여 잘못했어 이제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어. 본디오 빌라도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해주고,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고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테니까 최소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유정자들 위해서 해주면 되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아니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냥 변화돼가 달라져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거기 12사도 중에 하나 주면 되겠네. 그렇게 못해줘? 소설 쓰니까 환상 속에 있으니까 좋잖여. 옛날 서태지가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리고 노래 불렀는데 꽉 그대로 정신 나간 것 속에 같이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니까 행복하시지요. 중보기도 환상과 허구에 잡히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여. 신날 거 아니여. 10년 지나도 똑같지? 20년 지나도 더 비참하지? 30년 지나니까 미칠 것 같지? 그래 미치는 거요. 미쳐. 예루살렘에 대하여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니 중보기도 좀 해주지. 얼마 안 사는데 뉴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워싱턴을 위해서도 하고 시카고를 위해서도 하고 서울을 위해서 천만의 도시를 위해서도 하고 그런 방국에 인구 얼마 되기도 않구만. 10몇만 이리저리? 그 정도면 그냥 샬라샬라 몇 번 불러 한 번 하면 끝나겠구만. 요즘에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안 하시네. 주님은 안 하시네. 아니 못 하시는 거지. 그게 의로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중보기도 이제 도구였지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두 아들은 변화되지 않아. 사사로 세워놔도 뇌물받고 재판을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왕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도 그가 하나님께 배신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요즘으로 한다면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거든. 이상한 음성도 아닌 것들을 들은 다음에 살아가는 미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아라 사울을 위해서는 그걸 들어. 진짜니까. 가짜는 가짜 음성을 듣지. 미쳐버린 세대.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기도해주라 로마교회 요청하죠. 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이 하는 도구,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일반적인 특징이 그 기도의 대상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깨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보 도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단 말이. 그러나 최소한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확인해야 될 거.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주님이 안 하신 것들을 당신들은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도구나 아니면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 도구와 같은 성경적인 걸 당신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도구의 진실이고,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환상 속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미혹 속에서 있으면 당장은 환상 속에 마침 마약하는 사람, 잠깐은 걱정 근심에 사라지는 알코올에 취해 사는 사람,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컴퓨터 게임 아니라고 날밤 새는 자식놈이 게임할 때에 걱정을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환각증이 어찌 되겠지? 그러나 현실은 다가오지. 어쩌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는 막 저축하는 거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 때 되면 이루어 주셔.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지. 그 잘못된 중복에 대해 허구와 환상 속에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쌓이는 게 아니여. 하면 할수록 죄지. 하면 할수록 정신병이란 말이야.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성경을 좀 보시오. 양심이 있으면 보시오. 양심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 과거에 죽어버린, 이제 죽었어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은 살아있어. 걔를 이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그 환각증에 빠져서 살려면 살고, 또 다른 목사들이 주장한 중복이 되어 환상과 허구에 빠져서 미치려면 미쳐. 그러나 시간 지나봐야 당신들의 신앙과 믿음은 회복되지 않아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 미혹을 벗어나, 비성경적이고 악한 거짓된 중보기도의 허구와 환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고,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